명언 속 인생. 안토니오 가우디 편.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곡선은 신의 것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26년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거리에서 노인이 전차에 치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신발을 신은 그를 사람들은 가난한 노숙자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택시들은 초라한 그를 태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빈민병원으로 옮겨졌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지인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 노인은 놀랍게도 당대 스페인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곡선은 신의 것이다. 평생 오직 건축에만 바친 삶, 그리고 그가 남긴 위대한 미완성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52년 6월 25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안토니오 가우디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구리세공을 하는 장인 집안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언가를 빚어내는 가업의 전통이 훗날 그의 예술적 감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가우디는 몸이 약했습니다. 심한 류머티즘을 앓아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조용히 자연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뭇잎의 곡선, 달팽이 껍데기에 나선 꽃의 형태, 뼈의 구조를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이 관찰이 그의 건축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가우디는 자연 속에는 직선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도 산도 사람의 몸도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신의 창조물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적은 들쭉날쭉했고 교수들도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졸업할 때 학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재에게 학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치광이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젊은 가우디는 독창적이었지만 그의 파격적인 스타일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에우세비 구엘이라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구엘은 한 전시회에서 가우디가 디자인한 진열장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젊은 건축가의 천재성을 알아봤고 평생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예술가에게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는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가우디는 구엘의 지원 덕분에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구엘을 위해 가우디는 구엘 저택, 구엘 공원 같은 걸작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구엘 공원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습니다. 물결치는 곡선의 벤치, 화려한 색색의 타일, 조각, 자연을 닮은 기둥들. 직선을 거부하고 곡선으로 가득 찬 이 공간은 가우디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우디는 또 카사바트요, 카사밀라 같은 주택도 설계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뼈와 근육을 닮은 구조, 파도치는 듯한 외벽.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1883년 31살의 가우디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치게 될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말로 성가정 성당의 건축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당은 다른 건축가가 평범한 고딕 양식으로 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가가 그만두면서 젊은 가우디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가우디는 기존 설계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당을 구상했습니다. 가우디의 성당은 숲을 닮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처럼 뻗어 올라간 기둥들이 천장에서 가지를 펼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빛은 마치 숲속으로 스며드는 햇살 같습니다. 그는 이 성당을 돌로 만든 자연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우디는 이 작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을 접고 오직 사그라다 파밀리아에만 몰두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성당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 그곳에서 먹고 자며 살았습니다. 성당이 곧 그의 삶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우디는 점점 더 종교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기도로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갈수록 소박해졌습니다. 세속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한 여성을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후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오직 건축과 신앙에만 자신을 바쳤습니다. 말년의 가우디는 겉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해진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성당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거리에서 기부를 부탁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마치 거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고객은 서두르지 않는다. 여기서 그가 말한 고객이란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의 성전을 짓는 일이니 몇 대에 걸쳐 완성되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1926년 6월 7일, 73세 가우디는 여느 때처럼 성당에서 나와 저녁 기도를 드리러 성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던 그가 전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 해진 신발, 주머니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불황자로 여겼습니다. 지나가던 택시들은 그를 태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초라한 사람을 태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성당 사람들이 그가 보이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병원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가우디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6월 10일 안토니오 가우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를 설계한 사람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초라하게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바르셀로나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그를 애도했습니다. 살아서는 거린처럼 여겨졌던 그가 죽어서야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에 묻혔습니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4분의 1 정도밖에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성당이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스페인 내전 때 가우디가 남긴 많은 설계 도면과 모형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의 복잡하고 독창적인 구상을 이어가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건축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료를 연구하고 나중에는 3D 모델링 같은 현대 기술까지 동원해 가우디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 성당의 건축은 오직 기부금과 입장료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성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이 모여 한 세기 넘게 이어진 것입니다. 착공한 지 무려 14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6월 10일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공을 선언했습니다. 성당의 중심이자 가장 높은 172.5m의 예수 그리스도 탑이 완성되면서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축물이 됐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바르셀로나를 찾아 완공과 가우디 100주기를 기념하는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마무리 공사는 아직 남아있어 완전한 완성은 2034년경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우디 사후 100년 만에 그의 걸작이 그 웅장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것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곡선은 신의 것이다. 이 말은 그의 건축 철학이자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 직선이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나무도 산도 사람의 몸도 모두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만든 자연을 닮은 건축, 곡선으로 가득한 건축을 추구했습니다. 인간의 규칙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가우디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독창성이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가 말한 근원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그 원리를 건축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독창성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명예와 부를 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완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진짜 위대한 것을 만드는데 삶을 바쳤습니다. 가우디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자신의 생애를 넘어서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나 성공보다 자신이 믿는 것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 예배당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성당 안에서 그는 성당의 완성을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바르셀로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가우디의 다른 건축물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한때 그를 미치광이일지 모른다고 했던 세상이 이제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우디는 자신이 살아서 볼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100년 만에 그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도 당장은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큰 의미가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우디가 곡선으로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곡선은 신의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